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 오늘도 미끄러운 길에 또 이 추위에 오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만나지 못했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인사를 하십니까? 연말이니까 한 해를 마무리 잘하세요. 뭐 이런 인사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가끔 이런 인사를 받아요. 잘 지내시지요? 별일 없지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사 하세요? 별일 없지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인사를 듣고 가끔 저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별일이 꼭 있어야 되나? 별일이 있기를 바라는 건가? 근데 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었어요. 물론 큰 의미 없이 별 의미 없이 하는 인사일 거예요. 그냥 잘 지내지요? 뭐 이런 그냥 인사인데 왜 이런 인사가 생길까? 별일이 없는데 왜 꼭 별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인사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요즘 다들 힘들다, 어렵다, 또 날씨도 추우니까 이런 가운데에 꼭 어떤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꼭 이런 인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부르면서 얘기했죠. 그 마라나타라는 말이 들어간 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데요. 사도 바울이 좀 세지요. 갈라디아서 보면 천사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막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주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자, 그런데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2,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수단으로. 예수님이 목적이면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수단으로 여기면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고 예수님 통해서 고침받고 예수님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좀 열리기를 바라는 수단으로 여기면 예수님 굳이 사랑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을 굳이 사랑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비나이다 열심히 잘해서 복받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꼭 이게 그걸로 인해서 지나면 만족감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듯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 만족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경고하고 있어요. 저주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너 고린도 교인들아 예수를 수단으로 여기지 말아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예수님과 어디에 있던 뭘 먹고 마시던 어디에서 잠을 자던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렵고 이 힘든 이 녹록하지 않은 시대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로 만족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마라나타는 마라나타인데 한 가지는 마란 띄고 아타, 과거형이에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과거형. 이건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초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은 미래형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 해볼까요? 마라나타. 네, 이렇게 하면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돼요. 재림이에요. 재림. 우리 주님의 초림은 말 그대로 처음 오셨는데 굉장히 초라해요. 여관에 빈방도 없어가지고 그 옆에 마국간에
아주 그냥 그 짐승들이 있어야 되는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요즘에 뭐 성탄절 그러면 막 동방박사도 찾아오고 막 미화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참 형편없고 볼품 없었을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하지만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은 그 초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강한 능력 있는 위대하신 주님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신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초라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정말 힘들다 어렵다는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 이렇게 인사 못해요. 그냥 한숨만 쉬어야지. 아유 힘들다, 못 살겠다,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추워. 그러나 똑같은 환경이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별일 없어요? 별일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시대에 왜 그렇게 인사하게 됩니까? 환경 보는 거예요, 환경. 요즘 여러분의 인사는 어때요, 진짜? 우리의 대부분의 인사들은 환경하고 연관이 있어요. 별일 없어요? 또 물어봐야지. 이제 밤새 안녕하셨어요? 밤새 죽을까봐. 응? 평안하세요? 밥 먹었어요? 밥 못 먹었을까봐.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이게 최고의 인사예요. 물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사를 많이 했어요. 못 먹어서, 밤새 많이 죽어서. 그렇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그만큼 환경의 영향이 크고 그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탄절을 기다리고 지금 있는 이때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가정, 세대 간의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별일 없었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라는 인사가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사도 어떻게 달라져야지요. 할렐루야. 세상의 환경만 바라보는 인사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인사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오심은 마라나타에서 마라나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초라하게 오셨지만 위대하게 다시 오실, 연약하게 왔지만 강력하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은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해야 돼?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러 주님이 오십니다. 내 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내 지난 세월의 아픔과 서러움과 억울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내 믿음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알아봐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같이 보고 좀 인사할게. 주님이 오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신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은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이 오신다는데 여러분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데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본문을 조금만 보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쫓아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뭘 했어요? 경배했어요. 경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은 또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목자들도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 만났고 경배했고 시몬과 안나 역시 훗날의 예루살렘 성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8일 뒤에. 그리고 경배했고 예언을 했죠.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경배했어요. 자, 그런데 뒤에 이 같은 본문에 나오지만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습니다. 오히려 헤롯은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역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성경에 관해서는 그들은 박사예요. 그런데도 메시아의 탄생과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박사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알아보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비극이에요. 안타깝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관방 주인입니다. 요셉이 와서 임산부예요. 빈방 하나만 없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초라해 보이고 돈도 없어 보였나 봐. 그러니까 여관 주인은 이 젊은 부부에게 빈방 하나 내주지 못했습니다. 자기 방이라도 좀 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관방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여관에 딸린 마국간으로 보낸 주인은요, 물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왔지요. 목자들도 왔지요. 막 짐승들도 오 하고 울지요. 그럼 이 소동을 몰랐을까? 여러분 한밤중에 얼마나 고요하겠어요. 아기가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밖에서 마국간에서는 이상한 소동이 벌어졌는데 여관방 주인은요 가만히 있었어요. TV 소리가 커가지고 못 들었나? 옛날에 TV가 있었나요? 라디오 소리가 컸나?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구세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관방 주인은 주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셨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교회가 실망을 많이 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실망해서 안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교회를 외면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채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 같습니까? 여관방주의 같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몇 발짝만 옮겨도 갈 수 있는 그곳을 외면하고 애써 싫어하고 비난합니다. 이 여관방 주인과 뭐가 다를까 싶어요. 결국 이런 여관방 주인은 훗날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뜻 들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고 여관방 그 마국간을 개조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기가 예수님의 탄생지입니다. 돈 받고 혹시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게 계산에 빠른 사람들은 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돈벌이, 장사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언뜻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봤지만 예수님이 왔는데 누구는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다 멀리 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평상시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첫째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헤롯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요, 동방박사들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헤롯과 서기관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지를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인사하지만 분명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오기는 뭘 와.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적지 않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들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적인 세력으로 여겼어요. 자기의 왕의 자리를 뺏을 위협 세력으로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의 주인공이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별을 보고 거기까지 따라간 거지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신앙, 그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가슴이 뛰질 않아요. 흥분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러다 가슴이 뛰는 신앙, 그것은요 다릅니다. 움직이게 돼 있고 따라가게 돼 있고 실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머리의 신앙입니까? 가슴의 신앙입니까?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나 헤롯을 비롯해 주님을 가까이 있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머리의 신앙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알아야 믿지.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니? 우리가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얼마나 알 수 있겠니?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성탄의 주인공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잘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다려야 돼요. 믿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옮겨가. 이거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돼요.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세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세. 9절 말씀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 그랬습니다.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 그렇죠? 자,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만일 그들이 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갔더라면 메마른 사막과 수많은 맹수와 독사들과 강도 같은 환경만 바라봤다면 그 먼 곳에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모래바람이 그냥 거세게 불거나 그냥 언덕이 너무 심하거나 이러면 자는데 막 강도들이 올까봐 막 무서워 떨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돌아가자.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무사히 아기 예수를 만났고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 그 별을 보고 믿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롯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뭘 따라갔어요? 자기 생각.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 돈, 힘, 권력의 인도를 받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내 자리 뺏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위로와 평화보다는 로마의 권력 앞에 비유를 맞추고 자기 자리에만 보존할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이 헤롯이었어요. 헤롯.
결국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받으면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기쁨으로. 여러분,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맨날 아파요. 맞아요. 아파요. 힘들고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를 받고 마침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태도를 바꿔야지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별을 보고 기뻐했대요. 에휴, 그냥 별이지 뭐. 그냥 반짝반짝하네. 유달리 크네 오늘따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못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이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이 기쁨을 간직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성탄절 즈음에 여러분들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배와 예물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경배라는 게 뭡니까? 공경할 경자의 절배자예요. 즉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는 게 경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찾아온 저 마국간은 한눈에 보기에도 초라해요. 허름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젊디 젊은 촌스러운 부부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20대 초반 이 젊은 사람들에게 딱 보고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들 절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절을 받아야지.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들을 보고 절을 했어요. 별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아이는 아주 연약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께 경배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한 것은 와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나면 내가 반드시 경배하리라 라고 결심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준비한 거예요. 내가 저 별의 주인공인 아기를 만나면 내가 반드시 엎드려 경배하리라.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작정하고 온 거예요. 즉흥적으로 왔다면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것을 뭐 했어요? 예물로 드렸어요. 예물은 뇌물과는 다른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뭘 했어요? 뇌물 줬어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뇌물이 뭡니까? 뇌물.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부당한 돈이랑 물건을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존하고 승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주는 게 뇌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뇌물이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뇌물이 아니라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뇌물이 아니라 예물을 기뻐합니다.
동방박사는 가장 귀한 것을 자기들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 여기는 분께 예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온전한 경배와 예물을 드리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뇌물을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뇌물을. 하나님 잘 봐주세요. 내가 드렸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뇌물 드리면 안 됩니다. 예물을 드려야 돼.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나서 부자가 됐습니까? 막 형통했습니까? 하늘에서 막 뭔가 쏟아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경배와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가 이런 뭐 잘 형통하고 부자가 됐다는 기록은 없지만 올 때처럼 자기의 고향으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었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던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억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셨고, 그것을 믿고 이 사람들도 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마지막에 자기의 고향으로 갔을 때 보면 헤롯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헤롯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나와요. 헤롯의 길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길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길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헤롯도 그랬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꿈을 무시하고 헤롯에게로 갔다면 헤롯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잘해줬겠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캤겠지. 막 물어봤겠지요. 대답해줬겠지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어떡할까요?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거나 화를 당했을 거예요. 헤롯의 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좋아 보이지만, 넓어 보이지만, 인기가 많아 보이지만, 괜찮아 보이지만, 힘있어 보이지만 결국에 그 끝은 멸망입니다. 패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 보이지만 이 길을 따라오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영원한 축복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 길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헤롯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앞둔 지금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신앙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 건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의 길, 동방박사들처럼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환경을 바라보며 환경에 지배되어 하는 인사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인사를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머리의 믿음이 아닌 가슴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헤롯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